최근에 미국에서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자, 그 결과 그래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 이제 추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한 50%가 넘었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 32%. 목사를 신뢰합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한테 물은 게 아니고 미국 전체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물어봤는데 32%. 대부분 32%가 이제 아마 뭐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저에게도 참 가슴 아픈 결과이기도 하고 저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직종을 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 여러분 뭐겠어요? 간호사가 1위였습니다. 78%. 간호사는 믿는다는 거죠. 의사보다도 오히려 간호사가 더 높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고 내 팔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사를 찔러도 엉뚱한 데 찌르지 않고 정확하게 혈관에다가 주사를 찌를 걸 믿고 이제 간호사한테 우리가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수술하는 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간호사가 제일 높았어요. 78%. 그런데 여러분 제일 신뢰도가 낮은 직업은 뭐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합니다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몇몇 분은 알고 계시네요. 바로 국회의원 8%예요. 8%. 이걸 보고 여러분 아싸! 목사는 30인데 국회의원은 8이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좀 낫네. 그렇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치인들이야 나는 그냥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21%가 나왔어요. 신뢰한다 21%.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어쩌면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지금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믿는 사람을, 그 중에 대표적인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금 위치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 목회자의 그런 신뢰도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몇몇 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그죠? 여당 야당이 가장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 부인한테 그 백을, 명품백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솔직히 참 아내한테 그동안 명품백 하나 선물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아니 남의 부인한테 왜 명품백을 줘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도 잘못한 거죠. 받아서는 안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명품백을 그 대통령 부인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걸 몰래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에요. 몰래카메라로 찍고 이거 받았네 하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터뜨린 거죠. 터뜨린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제 주고 계획적으로 찍고 계획적으로 이제 터뜨린 거라 이게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그 선물을 주고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살짝 찍어서 공개한 사람이 누구였냐?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재미교포 최모 목사였어요. 왜 하필 목사인가? 저는 이제 가슴을 쳤어요. 왜 이런 일에 목사가 또 연루돼서, 왜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찍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한 지금 시국 아니겠습니까? 여와야 보수 진보 너무나 치열하게 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싸우는 이때에 한복판에 그 목사가 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일단은 만들었으니 참 가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YTN 라디오에 이런 기사가 또 방송에 나왔는데요. 변호사 상담소라는 코너에 남편과 50년 넘게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 A씨가 50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아들 셋을 뒀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술버릇만 제외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술이었어요. 술. 근데 술만 마시면 이 남편이 폭언을 하고 아내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참고 살았고 이제는 세 아들을 다 출가시켰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70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은 이 남편과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상담소에 사연을 올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연이 전국적으로 이 라디오와 방송 기사를 통해 이제 좀 퍼져 나간 거죠. 문제는 그 남편이 누구였냐? 감이 오시죠? 제가 지금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여론조사, 누구의 그 남편이 불행하게도 목사였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에 가면은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추락하고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겠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저들이 믿는 종교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무언가의 자동 자판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겠구나.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 좋아, 성경도 좋고 그 교리도 내가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우리 때문이겠죠. 그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흘려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주기도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핵심과 가치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히 우리와 다른 초월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안아주시고, 이렇게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엎조리고 있는 그런 기도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간구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 것처럼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도가 우선되는 거죠? 우리의 간구입니까? 나 중심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뭔가 나 자신을 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아뢰라. 바로 그게 주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기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대상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모세는요 건전하다, 건전하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저 역시 윤형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윤씨 집안 사람이겠죠. 윤형석이니까. 그리고 형석, 형통할 형자의 클석자예요. 크게 형통한다. 그게 제 이름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로 그 의미로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네 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딱 네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름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계시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말에 원래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은 다 피조되었죠. 그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계신 바로 그분 자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름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엘샤다이라는, 엘샤다이.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또 그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죠.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미 나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살아서는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또 실패해서 또 넘어졌어.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딱 3일 지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또 낙심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아, 왜 괜히 그냥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잘 살 낀데.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옆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마셔보니까 막 쓴물이에요. 쓴물. 물이 쓰다, 이게 마라예요. 마라.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쓴맛을 많이 보고 살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뭐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겠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부딪히고 망가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우리 존재,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장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 이병현 선교사님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지금 포로예요. 지금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 말은, 삼마란 말은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계신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들은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도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우리만 남겨진 것 같은 그 고독과 외로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거기에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금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주기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 구별된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구별되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다르게 하라. 쉽게 말하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이 기도가 과연 누가 주체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지금 온통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알고 살지 말자. 여러분, 가끔 막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욕은 누가 먹어요? 욕은 부모가 먹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그 욕은 고스란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기도가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고 먹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빛과 소금이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정용섭 목사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며 또한 그런 세상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참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세상, 창조주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세상,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평화의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세상,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상,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오늘 이 주기도에 담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